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엘 케골이 쓴 한 우화에서 가난한 아가씨를 사랑한 임금님이 아가씨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궁리를 하다가 아가씨를 두려움이나 위압적으로 억지로 응하게 만들 수도 있었지만 임금님은 아가씨가 자기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임금님이 왕으로 나타나면 사랑하는 사람이 자유가 없을 것 같아서 평민으로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왕위를 내려놓고 왕복을 벗어놓고 초라한 외투를 둘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변장이 아니고 신분을 아주 바꾼 것입니다. 왕은 한 젊은 여인으로부터 결혼을 승낙받기 위해서 평민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인들은 나도 그런 지고지순한 사랑을 한번 받아봤으면 원이 없겠다고 부러워합니다. 사랑을 위하여 비싼 값을 지불할수록 사람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도 그런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덴마크와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절대적인 하늘나라의 왕이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말입니까? 독생자를 주셨을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어느 농장에 병아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병아리가 병들어 시름시름 앓더니 급기야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수의사가 진단을 해보더니 암탉을 한 마리 잘 고아서 먹이면 낫겠다고 말했습니다. 농장 주인이 수의사에게 정신 나갔냐며 막 화를 냈습니다. 병아리를 살리려고 암탉을 죽이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이요. 만약에 수의사가 병아리를 살리려면 송아지를 잡아 먹어야 한다고 했으면 그 말을 들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병아리를 살리려면 농장의 주인의 아들을 잡아 먹여야 한다면 그 말대로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병아리만도 못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불의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내어주셨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계산적으로 따져보면 막대한 손해를 보는 일입니다.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바보라서 그렇게 귀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실수로 그런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리석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무지무지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으시고 이것저것 따져보지도 않으시고 사랑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외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랑해 보셨습니까? 정말로 사랑하면 예쁜지 안 예쁜지 모릅니다. 콩깍지가 씌우면 무조건 이뻐요. 정말로 사랑하면 돈이 많은지 없는지 모릅니다. 머리가 좋은지 나쁜지도 모릅니다. 능력이 많은지 적은지도 알 바 없습니다. 사랑하면 무조건 그냥 좋습니다. 엄마가 너무 기가 막혀서 묻습니다. 걔가 어디가 좋니? 다 좋아. 그냥 좋아. 그냥 좋아 죽습니다. 무조건 좋습니다. 엄마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배신감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너무 짝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가 바칠 수 있습니다.
엄마를 위해서는 저 하늘의 별을커녕 별똥별도 알 바 없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처럼 열렬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지옥의 고통을 당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어서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했느냐고 따집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이 전혀 가슴에 와 닿지 않는다고 투덜거립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길을 닦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내어주시고 목숨까지도 희생하면서 사랑하시고 죄를 용서받을 길을 열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크신 사랑을 외면한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 많고 대단한 존재로서 사랑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힘입어 살면서도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줄 알았고 하나님을 알 만한 능력도 없었습니다.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마치 세상에 사랑할 대상이라고는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뜨겁게 사랑하셨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불의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수없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가와서 권면하시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불하신 값은 아주 비싼 값이었습니다. 외아들하고 맞바꾼 것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거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선물로 받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아주 비싼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어떤 수도원에 있는 주방장의 어린 아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수도원장이 생각하기를 이런 나는 하나님 만나기가 얼마나 힘드는지 내가 평생을 날마다 묵상을 하고 깊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을 해도 주님을 볼까 말까 하는데 이 주방장의 어린 아들이 날마다 매일 주님을 만난다니 샘도 나기도 하고 확실히 실직인가 사실인가 확인도 하고 싶어가지고 수도원장이 어린아이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네가 매일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야? 하고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천연덕스럽게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다녀도 수도원장님 앞에서는 거짓말을 안 할 텐데 거짓부렁을 안 할 텐데 사실이라고 하니까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네 말이 사실이라면 예수님께 3가지를 물어보고 내게 대답을 해다오. 첫째, 원장님의 등에 점이 있는데 점이 몇 개가 있는지 물어보고 와서 얘기해다오. 둘째, 원장님이 학창시절에 특별히 공부를 못한 과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고 물어봐다오. 셋째, 원장님을 괴롭히는 죄가 2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봐다오. 이 3가지 정도를 적어도 확인해야 얘가 매일 주님을 만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물었더니 그 다음날 아이가 수도원장에게 달려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원장님 등에 점이 5개가 있습니다. 5개 맞는데 이거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학창시절에 수학을 늘 D학점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맞아. 마지막으로 원장님의 죄는 예수님께 다 회개해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억하시지 못한답니다. 사람들은 허물과 실수를 잊어버리지 못해서 상처를 많이 받고 서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합니다. 가족 간에도 용서가 잘 안 되어서 갈등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자신조차도 실수한 것이 잊혀지지 않아서 괴롭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자신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시원치 않은 반응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우리는 멸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어야 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선물로 주시는 영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시인하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앞에 뭐가 있습니까? 15절이 있고 14절이 있습니다. 믿음을 이해하려면 14절과 15절을 보아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5절이 제일 억울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는데 15절은 잘 몰라요. 거의 16절만 보지 그 앞에는 안 읽어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서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뱀 독사를 보내셔서 심판하셨습니다. 뱀에 물리는 사람마다 그 자리에서 죽어갔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용서를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해독제를 주신 것이 바로 놋뱀이었습니다. 구리로 만든 뱀을 장대에 높이 매달아서 누구든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마다 장대 끝에 매달린 구리뱀을 바라보면 해독이 되어서 살아났습니다. 고통 중에도 눈을 들어서 구리뱀을 바라보는 자는 그 자리에서 독이 사라지고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장대에 매달았던 구리뱀의 역할을 하시겠다고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높이 들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높이 들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구리뱀처럼 나무에 달려있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을 파멸로 이끄는 독이 다 빠져나갑니다. 죄악의 독이 빠져나갑니다. 저주의 독이 빠져나갑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에 뿌린 독이 사라집니다. 우울증도 없어집니다. 미움과 시기의 감정의 독도 사라집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죄가 용서받고 사라집니다. 가족을 괴롭히는 악한 성격도 사라집니다. 마약 중독과 알코올의 중독도 방탕의 습관도 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아야 마땅한 모든 죄가 다 지워집니다. 죄에서 놓여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배를 드리면서 눈을 크게 뜨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께서 만나 뵙기를 사모하는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 만나시고 샘을 얻으셔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드리면서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모하는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영의 눈을 크게 뜨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십니다. 모든 삶 속에서 수시로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영으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중독된 해로운 습관을 끊어버리도록 역사하십니다. 요즘 예배에 빠지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수요 정오 예배에 빠지는 종교님들도 많으시고 금요 예배도 확 줄었습니다. 몇 분에게 사람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빠지는 원인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목회자인 저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에 빠지는 사람을 붙잡고 책망을 하고 다그쳐야 하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부터는 다그쳐야지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겁도 안 나시는가 보네요. 그러나 일일이 쫓아다니며 왜 안 나왔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당장은 체면 때문에 순종하겠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억지로 한다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다그치면 결국 신앙은 형식적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그냥 와주는 거죠.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예배에 와주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예배가 무엇인지, 왜 예배에 빠지지 말고 열심히 참석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장대 끝에 매달린 구리뱀을 바라보고 죽어가던 사람이 살았듯이 예배를 통하여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멸망치 않고 생명력을 다시 공급받습니다. 예배드릴 때마다 그런 능력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 모든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힘쓰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독사에 물려 온 몸에 독이 퍼져 죽어가는 사람이 마지막 희망으로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보고 살아났듯이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바쁘지만 내가 살려면 예배 시간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스스로 타이르고 주님을 만나러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못해서 예배에 오시는 분은 매 주일마다 빠지지 말고 예배에 참석하여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늘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못 믿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기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진실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세상과 썩어질 것만 바라보느라 눈이 어두워져서 갑자기 빛 대신 예수님을 보려고 해도 잘 보이지 않으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오늘부터 예배에 마음을 쏟으십시오.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조용히 성경을 펴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눈이 열릴 것입니다. 영안이 활짝 열려지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만나서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아서 행복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부지런히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